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최고의 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나는 요즘 아침에 묵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글로 쓴 묵상을 녹음하고 이어서 기도 시간을 갖는다. 기도 시간을 늘린 이유 중 하나에 대해 내 멘티 신혜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보내주었다. 케냐 가서 하실 일이 많으셔서 더 기도 시간을 늘리시는 언니 모습을 보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책 모델이 딱 언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길 저도 따라가야겠지요. 사실 케냐에 가서 할 일이 많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케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대부분 재정이 필요한 일들이라는 점이 나에게는 기도 제목이었다. 재정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 31년 동안 선교사로서 꼭 감당해야 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선교 헌금을 받는 일이었다. 선교 헌금을 후원받아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가장 정직하게 사용하는 것. 그러나 재정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없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많다고 해서 자유롭게 말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유 중 하나는 없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느끼는 답답함 때문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편은 아닌 것 같다. 아닌가? 자주 하는가? 하하. 하여튼 자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헌금이 넉넉하게 들어왔을 때 기도했더니 헌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선뜻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임은미 선교사는 기도만 하면 재정이 들어오는데 나는 왜 안 그러지?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 주님께 조금이라도 섭섭해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 봐 그렇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주님, 이 이야기를 묵상에 올릴까요? 올리지 말까요? 재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주님께 여쭤보고 글을 올리게 된다. 큰 재정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보낸 헌금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큰 헌금이 들어와야 도움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개미 군단의 일정한 헌금은 정말로 귀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31년 동안 선교사를 해 왔다. 그동안 재정과 관련된 훈련을 한두 번만 받았겠는가. 헌금을 많이 주신 분, 적게 주신 분, 헌금을 주었다가 당신 요즘 형편이 안 좋다고 다시 달라고 하시는 분, 헌금을 빌려 달라고 하시는 분, 그냥 달라고 하시는 분, 이제는 헌금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미안해 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선교 헌금을 받으러 갔는데 나보다 먼저 온 다른 선교사가 다 받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빈손으로 들어오며 내가 거지 같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다. 그때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현지에서 이 현지인들이 너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왔을 때 너는 그들을 맨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느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았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받은 헌금을 현지인들에게 전달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재정에 대해 참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헌금,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기를 원한다. 코람데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왜 내가 재정이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누구를 통해 재정을 주셔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절대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요즘 나는 약 1억이 넘는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 내가 맡은 일들은 참 많다.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책임도 있고 말하지 않는 책임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묵상에 다 쓸 수는 없다. 내 묵상은 선교 보고서가 아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운 것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내가 묵상을 나누는 목적이다. 그래서 내 묵상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나는 바란다. 내가 선교사이니 선교지 이야기와 선교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다. 그런데 어제 기도 중에 문득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는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떠오르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연락을 하기도 한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편이다. 기도만 가만히 몇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사역의 일들을 함께 감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카톡을 확인했더니 작년에 2026년, 그러니까 올해 보내주겠다고 선교 헌금을 약속하셨던 분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나는 헌금 약속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다. 사람의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마음에 작정한 그 시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약속한 헌금이 혹시 오지 않아도 그다지 실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게 되면 정말 기쁘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지에 이렇게 적으셨다. 7월까지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얼마를 보내겠다고 하셨다. 놀랍게도 그 금액은 내가 꼭 필요로 하던 만큼이었다. 케냐로 돌아가기 전 재정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 재정으로 숨통이 트였다. 광에서 인심이 난다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도울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다. 내가 이 땅에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허락하신 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공중에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 신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다.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자격은 순결이요, 정결이요, 거룩함이라고 나는 믿는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 안에서 맡겨진 모든 주님의 일들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아침이다. 내가 딱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재정이 들어왔다고 했더니 헌금 보내주시겠다는 분이야.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일찍 보내주라는 마음을 주셨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며 함께 기뻐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동력을 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내게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신 분들, 그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어 주시는 분들, 그 응답의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의 자리, 모두 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라서 감사, 감사. 오늘도 나에게 귀한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4절,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5절,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고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뒤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지만 반응은 갈린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끝내 믿지 않는다. 복음은 동일하게 전해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결과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많은 곳을 다니며 설교하는 순회 설교자다.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대연 기도의 사역도 함께 해 왔다. 대연 기도를 해줄 때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은 참 강팍하구나 느껴질 때도 있다. 거의 10년쯤 된 이야기다. 어느 자매를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있다. 그 자매는 아마 혼전순결이라는 개념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였던 것 같다. 그러나 처음 만난 자매였기에 내가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다. 기도를 마친 후 혹시 남자친구가 있는지 그리고 함께 잠자리를 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있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을 원하신다고 권면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럼 앞으로 함께 잠자리하면 안 돼요?" 라고 되물었다. 그 순간 나는 사실 할 말을 잃었다. 그 일이 벌써 10년 전이니 요즘 세상은 혼전순결이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 종이 있었어도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나 같은 부족한 종에게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끝까지 복음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께로 간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 지역의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드리는 청년 수양회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28장 24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다는 것,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이 너에게 올 수 있다는 것, 너에게 그것이 흥분되는 그러한 기다림 아니니? 나는 너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설레임이 오늘 또 있었으면 좋겠구나. 세상의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 말고 나를 만나고자 하는 설레임. 그 설레임을 내가 너에게서 볼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겠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너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너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설레임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